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기 2장도 1장에 이어서 욥이 또 고난을 받게 된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욥이 그 아들들, 자녀들이 모두 죽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재난을 만났었죠.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2장에서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가렵고 그런 종기가 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설상가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참 어려운 일이죠. 고난 당해도 참 힘든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온다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이 특별히 자기 이 건강에 관련된 고난이면 이건 또 더 견디기 힘듭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견디지만 사람이 가장 약하게 되는 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의 이 고통을 견뎌낸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욥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중에 욥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욥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런 중에도 욥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욥의 아내가 아내가 입술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옆에서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고난에 또 고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입술로 그 아내가 범죄하는 가운데에서도 욥은 결코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로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번에 욥이 한 말은 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이런 참 욥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참 잘하다가도 말로 다 까먹는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복을 다 까먹는다 말로.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입술을 제어하면 다 제어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도 조심하라 할 때 혀끝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허물이 적지만 말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헛된 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건 다 들으신다는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로 죄를 안 지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이 세 친구들과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 긴 이제 논쟁을 벌일 텐데, 이 세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죠, 원래는.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서로 연통해서, 야, 우리 가서 우리 욥을 위로하자. 여기까지 좋은 거죠. 이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 고통에 처할 때 같이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힘들 때 같이 공감해 주고 아파하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이 욥기 장면까지는 친구들이 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와서 욥을 보니까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욥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종기가 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그래서 막 우는 거죠. 소리를 질러서 엉엉 울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7일 동안 그냥 같이 금식하면서 그 고통 속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힘들어하는데 묵묵히 그 같이 함께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아파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짐을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것은 궁금증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고통을 또 준다고 할 때 허락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때로는 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욥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것 자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왜 죄도 없는 욥이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끝은, 그리고 이 과정도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나쁠 것 같다, 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러셨구나.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혹시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